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결국은 우리는 끊임없는 이 한계 속에 부딪히면서 인생이란 내 힘으로 결코 살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런 이들과 달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자들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려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한계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삶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받게 되고 힘과 능력을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호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자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시죠. 이로 인하여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되고 요셉은 모든 죄소와 재반 사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장은 요셉을 간섭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준비하심을 알려줍니다. 요셉의 고난 가운데 섭리하셔서 그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가 되게 하셔서 그가 경영이나 경제적인 이 것들에 대하여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둘째는 감옥의 죄수와 재반 사물을 맡게 하셔서 이 정치나 행정에 대한 부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이후에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갇힌 감옥은 이 생명의 보존자로서 세워지게 되는 이 준비된 곳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곳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리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이 관리는 이 일을 기억하게 되면서 이 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후 요셉은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생명의 보존자로 세워지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하여 세워져가는 준비의 시간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고난 속에서 준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요셉이 술 맡은 자와 이제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셉의 옥정 제수와 재반 사물을 맡아서 일하고 있었던 어느 날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리와 떡 굽는 관리가 왕에게 죄를 범하게 되면서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이후 경호대장이 요셉을 불러서 그들을 수종하게 하였고 요셉은 그들을 여러 날 동안 섬기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리와 떡 굽는 관리가 같은 날 밤에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아침에 요셉이 보니까 그들이 근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묻죠. 왜 당신들의 얼굴이 안 좋습니까? 왜 여러분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들이 우리에게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근심의 이유를 밝히게 됩니다.
이에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제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전날 나쁜 꿈을 꾸거나 하루를 시작하며 이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면요, 온종일 불안에 떨면서 이 미래를 알고자 합니다. 어제 꿈이 안 좋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운데, 걱정되는데, 염려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미래를 알고자 해요. 또한 미래를 알고자 하는 여러 방법을 찾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을 종식시키고 이 삶의 여러 불안을 제거하면서 평안과 안락한 삶을 살고자 그들은 미래를 엿보고자 합니다. 불안하니까요. 바벨론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도 이상해서 그는 그 꿈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돼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 꿈은 너무나 기이했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 안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꿈과 해석을 말하면 상과 큰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 일로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왕에게 꿈을 알려주시면서 해석하라고 하셔야죠. 저희가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합니까?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이에 느부갓네살은 너희가 꿈을 말하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 너희가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할지 나를 속일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 내가 꾼 꿈과 해석에 대하여 말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그들은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찌 듣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로 왕은 명령을 내려서 모든 바벨론 안에 있는 지혜자들,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을 다 죽이라 라고 했죠. 이로 인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돼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 삶의 작은 징조만 나타나도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그것이 혼란스러운 꿈으로 나타나게 될 때 쉽게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죠. 이 점에서 술 맡은 관리와 떡 굽는 관리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왕에게 죄를 범하여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근데 전날 밤 꾼 꿈은 그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더욱더 암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꿈, 해석할 수 없는 꿈 때문에 그들은 불안했고 자신의 처지와 상황으로 인하여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꿈을 쉽게 넘기기에는 그들의 처지와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각자 꾼 꿈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었어요. 이를 아침에 요셉이 발견하게 되고 왜 여러분의 얼굴에 안색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묻죠. 이에 그들은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지난밤 꿈으로 인해 불안한 이들에게 요셉은 꿈을 해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참 주인으로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참 주인으로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사람들이 우연이나 어떤 것을 이용하여 삶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나 어떤 의도치 않은 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모든 제수와 재반 사무를 맡게 된 요셉은 이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불려가서 특별히 두 사람의 시중을 듣도록 명령받게 됩니다. 술 맡은 관리와 떡 굽는 관리의 시중을 들도록 명령받은 것이죠. 이들은 왕에게 죄를 범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후부터 요셉은 그들에게 시중을 들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들은 같은 날 밤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근심하게 돼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꾼 꿈은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날 밤 별로 좋지 않은 꿈을 꾸게 되면 하루가 그냥 찜찜한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불안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꿈을 꾸게 되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를 해석할 방법이 없자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던 거예요. 그럼 그들을 요셉이 아침에 시중들러 갔다가 근심으로 가득한 그들을 보며 묻는 겁니다. 왜 오늘따라 당신들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까? 왜 오늘따라 당신들이 이렇게 근심하고 있습니까? 왜 오늘따라 당신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우리가 전날 밤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 너무나 근심되고 염려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꿈을 알려달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요셉의 고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요셉이 꿈과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대로 그를 생명의 보존자로 세워가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꿈은 단순한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그 일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쓰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 꿈을 수단으로 하여서 지금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생명의 보존자로 세워가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요셉의 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꾸도록 만드십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죠.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돼요. 이처럼 요셉은 이 두 번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하여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실 것을 미리 알리신 거죠. 그리고 요셉은 이 두 번의 꿈을 듣게 됩니다. 바로 같은 날 밤 꿈을 꾸었던 이 술 맡은 관리의 꿈과 떡 굽는 관리의 꿈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전날 밤 꿈으로 인하여 매우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꿈을 이야기해달라라고 해요. 이로 인하여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함께 듣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은 이후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생명의 보존자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세요? 꿈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하여,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처럼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꿈은 단순한 심리적 상황이나 지난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실 일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따라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실 수단으로서 이 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꾼 꿈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이 술 맡은 관리와 떡 굽는 관리를 향해서 요셉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본문 8절을 보시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는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모든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참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래의 참주인이 우리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엿보려고 하고 우리의 미래를 알고자 하고 우리의 미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대비하려고 하죠. 그러나 미래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요셉의 고백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고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에 의하여 미래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꿈을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심리 현상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지난날의 경험이라든지 그 불안한 심리 상태가 꿈으로서 표출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 꿈을 하나님의 주권적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혹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의 순결을 지켜 그녀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도록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창세기 20장 3절부터 7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꿈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죠. 그러나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표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고 결정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을 따라 미래를 이뤄가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꿈 그리고 이 술 맡은 관리와 또한 떡 굽는 관리의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미래의 참주인이 누구시냐, 우리의 미래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나라와 인생과 역사의 참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모든 인생과 나라와 역사가 통제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데 이 꿈의 내용이 이래요. 어느 날 한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꿈에서 한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되었는데 머리는 숭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새고 발은 새와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거대한 신상이요 갑자기 날아온 돌에 의하여 발이 부서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온몸이 산산조각 나게 되면서 그 타장바닥에 결을 이게 터놓으면 그 바람과 함께 날아가는 것처럼 산산이 날아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요 큰 산을 이루게 되고 온 땅을 덮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갑자기 날아온 돌을 통하여서 신상이 사라지게 되고 그것이 산이 되고 온 땅을 덮는 꿈을 꾸게 된 순간 느부갓네살은 두려웠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해석할 사람들을 찾았죠. 바벨론에 있었던 술객들과 지혜자와 무당들과 점을 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해봐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아니, 꿈을 얘기해 주지도 않고 해석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이야기해주고 너에게 해석하라고 했을 때 너희가 거짓말하면 속여서 나라에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 꿈과 해석을 이야기해봐 라고 얘기하죠. 일로 인하여 모든 지혜자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을 위기에 놓이게 돼요.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의 참 주관자이심을 나타내게 되십니다.
죽음의 위기를 놓인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 환상을 통하여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2장 26절부터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일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래를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왕이 잠자기 전에 미래에 대하여 장래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금신상에 대한 꿈의 이야기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왕의 뒤를 이어서 세워질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세워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이후에 그 나라들이 사라지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면서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입니다. 라고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처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하나님이 미래를 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알 수 없는 꿈으로 두려워하고 근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참 주인이심을 나타내시고 알리시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참 주관자로서 세상의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이뤄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요셉의 고백은 단순히 그들의 신변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미래를 아시고 결정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신 분으로서 어떻게 당신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가를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술 맡은 관리나 떡 굽는 관리의 꿈과 해석은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에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술 맡은 관리와 떡 굽는 관리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통해 그들의 생명이 결정되게 되고 이후 요셉은 술 맡은 관리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관리는 그 일을 기억하게 되면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문의 생명의 보존자로서 요셉을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시고 결정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시고 꿈을 보이시고 해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참주인으로서 목적을 따라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삶을 그분의 주권적 역사를 통하여 이뤄가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세상 나라처럼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누리며 교회로서 주님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역사의 참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미래의 참 주권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이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아래 우리는 미래의 참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를 품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인 거죠.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기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평안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질 그 미래를 소망하며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이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미래를 엿보고 삶을 대비하고자 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점을 보기도 하고 타로를 보고 또는 아침에 신문을 펴가지고 오늘의 운세는 어떤가 그런 것들을 보며 하루하루 위안을 삼고 하루하루 미래를 엿보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미래를 엿보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어요. 그것은 악하고 가증한 일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들, 요술을 말하는 자들, 무당 같은 자들을 금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막으셨어요.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많은 이가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미래를 엿보고자 합니다. 불안하니까요. 불안하니까 미래를 보고자 해요. 그래서 대비하고자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엿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얼마나 삶이 불안합니까?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됩니까?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미래를 안다는 것은, 미래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은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처럼 달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기에도 좋고 지혜로울 만큼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것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요, 미래를 엿보고자 해요. 2년 전 한국 리서치에서 이 점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중 4명 중 1명꼴로요. 4명 중 1명꼴로 5년 사이에 점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심심풀이로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이유로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이유로 하게 되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위배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미신적 행위를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왜 그러신가요? 하나님의 미래의
참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미래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우리는 미래를 엿보아 그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에 되어지고 작고 큰 일에 흔들리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따라 이뤄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래의 참조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는 우리의 미래가 불안과 염려가 아닌 평안과 희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곤고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때에 우리를 건져 평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쓰러져 있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과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미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에게 70년이 차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불안한 미래에 염려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소망이 있는 미래다. 너희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염려하고 있지, 걱정하고 있지. 그러나 내가 주는 미래는 평안한 미래이며 소망이 있는 미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참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소망이 있는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처럼 미래를 엿보거나 두려움에 떨어서는 안 됩니다.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나의 백성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고 너희의 삶을 책임질 것이고 너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다 세상이 다 하는 거잖아. 세상 다 그렇게 염려하잖아.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무엇이 필요할 줄 다 아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엿보려고 해서 안 돼요. 불안과 염려 때문에 미래를 엿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어떻게 소망 있게 만드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처럼 멸망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은요, 그 미래의 삶이 구분되어 있어요. 확연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영원토록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이 미래의 삶을 확증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굴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정복당한 인생이 아닙니다. 무너진 인생이 아닙니다. 절망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왕노릇하는 인생이에요. 당당한 인생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을 이겨나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확증하신 미래인 거예요. 그 미래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주님이 축복하신 그 미래를 누리기 위하여 오라고 하세요. 계시록 22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이 우리에게요, 확정된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의 총결말인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들, 여전히 고난과 아픔 속에서 무너져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성도된 이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승리할 것이고 너희는 이길 것이다. 그러니 오라. 나에게로 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처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미래를 엿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목적을 따라 미래를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처럼 염려와 불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며 소망이 주는 미래를 기대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평안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뤄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만이 미래의 참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각기 같은 날 밤 다른 꿈을 꾼 이 술 맡은 관리와 떡 굽는 관리의 안색을 보며 왜 그렇게 안색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근심의 이유를 밝히죠. 그때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알려달라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참 주인으로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요, 모든 나라가요, 모든 역사가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생명의 보존자로서 어떻게 요셉을 주권적으로 이뤄가시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면서 꿈이 그 매개체,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요셉의 고백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고 결정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처럼 하나님은 미래의 참 주인으로서 개인과 나라와 모든 역사를 뜻하신 바대로 이뤄가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뜻하신 바대로 생명의 보존자로 세워가고 계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미래의 참 주인으로서 그 일들을 결정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하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일을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미래의 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한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멸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통치자로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질 그 미래를 소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미래의 삶을 대비하려고 하고 엿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들여다보는 것을 금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위배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미래를 엿보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더욱더 알려고 하고 미래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절기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절기들을 보면은 뭐 여러 절기들이 있죠. 그 절기들 보면은 사람들이요, 그 미래를 엿보고 자신의 삶을 대비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한번 가더라도요, 손 있는 날에 뭐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아니라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소망 있는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에 우리의 삶에 나타난 그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이루실 그 미래의 소망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씩 더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참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것들, 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참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만이 미래의 참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질 그 미래의 소망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놀라운 삶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장밋빛 미래가 우리의 삶에 펼쳐짐을 보게 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옴을 누리게 될 겁니다. 평안과 소망이 있는 미래, 그 미래가 무엇인지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의 참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미래를 정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있는 미래를 풍성히 누리며 주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